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제 경험한 감정들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주님 뜻에 맞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를 향한 감사와 열심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각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법정 드라마를 볼 경우 검찰이 피고에게 여러 질문을 하며 신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씨, 당신은 이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한 건 맞지요? 이렇게 검사가 질문을 한다면 무죄를 입증하고 싶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검찰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인과 피고인은 자연스레 이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2000년 전인 로마의 식민 통치 시대 또한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신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식민 시대 때 법정에서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고발하는 사람과 고발당하는 사람, 그리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관리가 모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고발한다면 재판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 고발당한 사람이 끌려갔고 신문을 당한 뒤에 그 신문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이후에 등장하는 처벌은 지금의 형벌과 비교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인권을 보장받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폭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시대에 신문을 당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무죄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까지 자신이 고발당한 내용에 관해 변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외침은 처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보기에 이 장면은 심히 이상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유대 피고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는 빌라도, 그는 자연스레 예수님에게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변명을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인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병인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크게 놀란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헤롯 안디바 앞에서도 그 수많은 고발 앞에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본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침묵을 지킴으로 더욱더 힘든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처럼 침묵하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묵상하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 그를 건들지 말라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벌하지 말라고 그의 남편에게 간청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명절에 풀어주면 어떻겠냐고 질문하는 빌라도에게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신기하게도요, 그때 무리와 제사장들을 구분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라면 너무 답답해서 다 쓸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왜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담긴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 뒤에 겪게 될 참혹한 징계는 우리의 평화와 우리 나음을 위해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경은 예수님의 씨 후손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광적인 공격,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분노하고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의 공격이 전적으로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을 향한 분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식민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 당당한 유대인 제국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화가 난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감추고 있었지만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여 튀어나온 겁니다. 오랫동안 이 마음을 묵혀두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죽어있던 기대가 살아나자마자 꺾였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이라는 한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죄로 인해 왜곡된 인식에서 나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이 상식이라고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함이 찾아오고 금방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버립니다.
물론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실상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만약 그런 사람과 중요한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견뎌주거나. 우리 예수님의 침묵,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거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능력을 보이시어서 억지로 가면 쓰게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두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점차 십자가 앞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수많은 사람의 비난으로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과연 가능하긴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진행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가 보아도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이 묵묵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 것을 인식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았던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무리와 같았던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근거는 우리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이 놀라운 사실이 주는 감격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큰 비참함 속에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무엇보다도 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이 상황 속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아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감사와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충실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을 묵상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어제보다 좀 더 인내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